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녹음을.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이고 제목은 24 그리스도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간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것입니다.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디메오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빛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것을 이 사람이 믿었더니 이 사람이 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은 순간에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 바디메오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가진 거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도 다 찾아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갔던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혈루, 그 피 흘리는 것에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 순간에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치병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져서 사람은 뭐 사람들이 오히려 그랬잖아요. 바울 보고 야, 네 교회 왜 가냐? 교회 갈 필요도 없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들이 말할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바울이었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온 성경에서 예언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구원의 길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이 체험이 우리에겐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대생들이요 처음에 입학하면 이제 아무래도 충격을 받죠.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세상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요? 야,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닫는 거죠. 서울대생들도 평소에는 자기네 평소에 초중고 다닐 때는 맨날 1, 2등 하던 애들이 대학교 가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중위권 성적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하위권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유학을 처음 가기 전에는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뭐 어렵지 않겠지. 근데 이런 착각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새로운 환경이 와도 잘 하겠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처참한 현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이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요. 1, 2년 사이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사이에서. 그러니까 야, 내년 가도 답이 안 보일 것 같고 내가 내후년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학교에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하루 종일 이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다가 밤 9시 되면 쓰러져서 자고요. 밤 9시 되면 쓰러져서 자고. 근데 그 9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나는 안 돼. 야,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정말 괴롭다. 진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으로 가득 시달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밤에 쓰러져서 잠이 들면 몇 시에 깼냐? 5시 27분에 깨요. 그 시달리는 거죠. 제가 딱 눈을 뜨면 5시 27분이에요.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몇 시냐? 5시 27분인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가요. 예,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변에서도 막 뭐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뭐 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듣고 막 이렇게 듣고 다 자랐지만 그런데 진짜 내가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바뀌는구나.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바뀌는 거라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난 도저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 길은 이게 내가 정말로 체험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그동안 듣고 자랐던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정말로 내가 체험되어서 이게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울고불고 1년 동안을.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울고불고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그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 원통함으로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조금 살만하더라고요. 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좀 힘을 얻고 그런데도 어느새 또 불신앙이 막 가득 들어와요. 그러면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그 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십자가를 외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흑암과 불신앙과 이 어둠의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듯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부를 때만 그것들이 내 마음에 그 어둠의 생각들이 그러고요. 그리고 그 가사에 이 처음 볼 때 내 기쁨 영원하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정말로 봐야지만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만나야지만 내가 이 기쁨이 영원할 그것이 이 십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는 내가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되게 가득 있었던 그때가 뒤돌아보면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매달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요. 기도했는데 진짜 1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요. 전 연수도 기억을 해요. 2004년도에 그때는요. WRC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3주를 했어요. 3주를. 그때는 덕평에도 뭐밖에 없었냐면 C동밖에 없었어요. A동이 없었어요. A동이 없었고 C동밖에 없었고 C동에서 일주일 동안 리더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대구로 가가지고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주 차에 WRC를 대구 뭐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 대구에서 한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전도 캠프 때 이제 개강 메시지가 김동건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강대국을 뛰어넘은 요셉이라고 주셨는데 일대지가 뭐였냐면 창조의 빛이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 성격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성격이 참 내성적이고 오해도 잘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막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성격을 갖고 있고 한데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면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신다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힘드니까 야 너는 있잖아. 너는 너 열등감도 많아. 주변에서 어른들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있잖아. 너는 성격이 바뀌어야 돼. 네가 좀 외향적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좀 이렇게 너가 이게 이렇게 힘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러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그게 막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그래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시면 내가 못 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 캠프 기간 중에 뭐라고 답을 주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느끼는 그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라고 그때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그때 이후로 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때만 보면 그래. 그때 내가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 이 은혜를 받은 체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내는 내가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의 처절한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깨달아줄 그분을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실 때 부족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원죄와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 재앙, 지옥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실 분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데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을 정복할 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끝내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을 뿐더러 세상의 불신자 성공자들이 목마르게 찾아 헤맸던 영생이라는 비밀마저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파멸시킨 사단의 권세를 멸절시키는 그 대사로,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생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배설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요, 이 세상도 곧 사라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가 전도도 하며 흑암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영원한 사명을 감당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과 사명을 전달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해야 되고 24시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바로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려요. 포로로 삼아버려요. 속국으로 잡아버려요. 예. 지금 인간 코로나 지금 2024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지금. 백신 아무리 막 3방, 4방, 5방 맞아도 지금 안 될 판이라 지금 무슨 코로나 맞아도 오미크론에 별로 희망 없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속으로 하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이유 5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사단이 지금도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도요, 박사도, 대통령도, 연예인도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멍청한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왜냐? 영적인 세계가 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 그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그때 나에게 있던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가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있던 모든 과거의 문제, 과거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거짓말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결과 운명에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두 번째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사랑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답이 된다. 이 고백을 늘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냐? 그분이 나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가 바로 절실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바로 237 나라 옥총종족을 살릴 전도자라는 것. 우주 만물의 인간보다 더 크게 창조하신 존재는 없어요.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비로소 영적 서밋으로 정말 세계복음화의 정복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나와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돈을 아무리 줘봤자 영적 문제는 그대로 가요. 우리가 후대에게 지식을 아무리 많이 전달해 줘봤자 영적 문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좋은 전통과 엄청난 좋은 걸 줘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삶도 살지만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 렘넌트 중심. 내년부터 공부방에 렘넌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은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현실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 생겨 괜찮아요. 그게요. 발판이 됩니다. 과정이 돼요. 깨달아지는. 아, 그랬구나. 이것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되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발판이 됩니까? 나중에 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잖아요. 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면요,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학교를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친구들을 사로잡는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문화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라고 다 온 학교가 놀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학교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가족 가문 현장에, 교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실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물론 내가 알아야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그러나 왜 그러냐? 힘없는 사람이어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는 다 무너져 있어요. 현장에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현장에 온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도 안 될 만큼 그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삐까뻔쩍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공감이 가겠어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저보고 2004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살 것이다. 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군요. 그랬을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아씨 망했다. 아씨 망했다. 왜냐? 내가 본 목사는, 내가 본 전도자는 뭐예요? 우리 아빠 고생하고 힘들고 교회 힘들고 이거를 평생 봐가지고 불신앙이 박혀있으니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자라고 살라고 했을 때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거를 한 수년간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 아들이야 잘하겠지. 본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먹히겠습니까? 237 나라에? 저기 한 미국에서 태어난 저런 영어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저런 사람들이 좀 해야지 좀 먹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항상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수년간 제가 불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딱 맞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딱 맞지. 왜냐? 내가 무너져 봤으니까. 내가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는 안 되고요. 나는 못하는데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우리 현장에는 내가 가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 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증인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이거 결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24 그리스도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들 저 교회 왔을 때 저희 처음으로 이제 주연이 현장 맡아가지고 가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무너져 보지 않았더라면 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연이랑 주변이 만나면서 제가 얘네들한테도 뭐 갈등도 많이 있죠.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괜찮아. 너도 괜찮아. 왜냐? 나도 무너져 봤거든. 나도 진짜 힘들어 보고 나도 진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맞더라. 그리스도로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적용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24시 그리스도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전달하시는 이런 정말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지고 영원토록 쇠쇠무궁토록 남을 그리스도를 전달할 영원의 증인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의 무너진 영혼들,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